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3장 17절부터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라함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6월절의 새로운 날, 첫날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 첫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끝내면서 제가 지난주에 즈음에 해가 없어지는 이러한 재앙과 재난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 한 주간 정말 태양빛이 없어지는 이러한 재앙들을 실제로 우리의 현 시대에서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며 또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6월절이 시작되어지고 첫날을 맞이했던 숫곳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이제 새로운 여정의 길을 떠나는 이 두 번째 날의 아침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17절로 22절까지의 메시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 라함셋에서 숫곳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여정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구원의 여정으로 부르시는 이러한 역사였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숫곳에서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동하는 이 셋째 날의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 아침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가에 대한 첫 걸음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진 이 메시지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본문의 영적인 의미가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이러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여정과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 숫곳에서부터 시작돼서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할 발걸음과 성도의 삶의 걸음은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신앙의 여정은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옳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17절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꼭 유념해서 앞뒤 좌우를 살펴봐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 때문에 18절에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바로 셋째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오늘 17절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여정은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옳은 길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일은 더디는지, 이 일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대로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산대로라고 한다면 대단히 빠른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블레셋 땅의 길을 통과해서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지름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옳은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셨기에 18절에 기록된 대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대로 애굽 땅에서 나와 숫곳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가나안의 직선 도로를 향해 가기만 하면 아무리 느린 걸음으로 가도 약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선 도로로 이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남쪽으로 남동쪽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홍해를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 사건을 다 알고 있고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기에 이 인도하심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걸음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름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고 일상으로 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리 가는 것, 이것도 대단히 우리가 원하는 바요,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삶의 목적이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정말 17절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단어들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그 길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보고 사람이 예측하는 길이 있고, 1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그 땅을 돌려서 더 멀리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증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가 대명사처럼 됐더라고요. 모든 전 민족이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는 다 합니다. 제가 어디 식당, 미국 식당에 가도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빨리빨리 메뉴를 오더했더니 빨리빨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줘도 된다. 한국 사람들은 급합니다. 저도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느릴 것 같습니까? 말은 느리게 해도 마음은 대단히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고, 빨리 기도 응답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도 뭔가 빨리빨리 뭔가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고, 그러한 과정을 무시해 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급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빨리빨리 성장하면서 나타났던 대단히 미숙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삶의 모습들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일과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빨리 이 재앙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대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빨리 모든 게 정상적인 길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 생각에 더디고 또 걸음이 더디고 또 더딘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묵묵히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닫고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옳은 길에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여정과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져 있는 이 숲곳이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땅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신앙의 길은 정말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내 유고를 보존해 놓았다가 너희는 나의 유고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의 메시지가 오늘 19절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앙의 길은 바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그 유산대로 행하고 신앙의 그 여정에 따라 삶을 지켜내는 자리,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50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은 기록하기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려 400년 동안의 이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400년 후에 일어날 400년 후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자신들의 후손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언약하게 하고 맹세하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4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도, 아니 4000년이 지나도, 아니 4만 년이 지나도, 영생의 삶의 자리가 지나가도 그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것,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는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바뀌고 그저께 삶의 자리가 바뀌고 어제 한 이야기가 바뀌고 어제 한 결심이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작정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빈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여정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능하면,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유산을 지켜내고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고백들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결단했던 것들을 지켜나가서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나도 그 가치와 그 신앙의 열매와 그 고백들을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도 신앙이 동일하게 부모가 고백했던 신앙의 유산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일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 세대들도 명심하고 정신 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땅에서 자녀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비리그라도 가면 제가 제 돈을 써서라도 현수막에 하버드 합격 막 이 렌초 국학문과에 다 붙이고 다닐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이 미국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4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유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것, 삶을 성취해낼 수 있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온전한 신앙의 길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대의 영혼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나도 신앙의 유산과 가치를 증명해내서 그네들에게 동일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공동체를 우리가 물려주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매몰되어서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우리의 낙심과 낭망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400년 후까지 물려줘야 할 하나님과 꿈의 소망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교회의 모습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아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야 할 사명과 시대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선교와 그리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400년 동안 이 신앙의 유산과 가치를 지켜왔던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가는 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걸음, 바로 주님께서 가셨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숫곳에서 에담까지 이 여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셨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걸음을 떼셨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따라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름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숫곳, 평안의 땅, 평안의 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명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그러한 곳에 정착하고 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이 평안함을 저버리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을 자청해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미국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다가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마음보다 저도 선교사의 마음이 훨씬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에 또 동참하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은퇴를 하면 건강이 허락되면 저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을 다 버리고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이 땅은 평안의 땅이요, 그들에게 평안이 보장된 곳이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평강의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에담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은 18절에 기록된 대로 광야의 끝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1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돌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2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에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광야 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 끝, 광야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에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닙니다. 에담입니다. 에담. 아담, 에담 이렇게 외우면 쉽죠. 그래서 이 에담이라고 하는 땅, 광야의 끝자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는데, 그 길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서 가신 땅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에담이라고 하는 지명이 대단히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광야의 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담이라고 하는 땅은 광야의 끝이 아닙니다. 광야를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땅을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들의 삶의 진행 방향으로 치면 이 에담은 광야의 문입니다.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며, 이 에담을 지나면 이제 광야의 땅이 시작되어지는 관문에 해당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끝에서부터, 광야 땅에서부터 애굽 땅으로 들어오는 방향, 진행 방향으로 친다고 한다면 광야 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광야 땅으로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고, 우리는 척박한 땅, 평안한 땅을 버리고 광야의 시작이 되어지는 에담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진행하시면 그 광야길도 그 광야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시작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재앙 가운데 정말 이 재앙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 재앙들을 우리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때 아닌 산불이 나서 저는 눈이 내린 줄 알았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잠깐 한 1시간 정도 파킹랏에 차를 파킹해 놓았는데, 차 앞무리에 와이퍼로 이것을 치워야 할 만큼 제가 소복히 내렸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서울에 몇십 배 해당되어지는 땅덩어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졌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이제는 오레곤까지 합쳐져서 그 불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50명 가까이 이 산불로 목숨을 잃고, 그리고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땅,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막의 시작이요, 사막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하나님이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만 하면 광야의 첫 머리여도, 광야의 시작이어도 그것은 광야 땅 끝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에담은 광야 끝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광야 땅에서 헤매는 것 같은가, 이렇게 제가 한탄을 하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러지 하고 한마디 탁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은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광야 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하여 광야 땅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시작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에담이라고 하는 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여정,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모습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숫곳에서부터 에담까지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셨던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순종하시며 그 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모든 재앙은 이제 끝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